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군데로 나눠서 전능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퀴즈입니다. 네. 하나는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리고 하나는 울버린.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세요? 울버린. 네. 600만 달러 사나이 혹시 선택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슈퍼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네. 제가 몇 명의 지금 히어로들,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먼저 제가 말한 게 좀 옛날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던 거고, 이제 뒤에 말한 거는 그래도 신식 사람들이, 예, 어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히어로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이 굉장히 세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이 특징은 전능하사,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전능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 능력이 온전하다. 못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보다 힘이 더 세다. 여러 히어로들 중에서 누구보다 더 힘이 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각각의 히어로들은 자기가 잘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늘에서 더 강하고 누구는 뭐 바다에서 더 강하고 또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세다, 네가 더 세다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무거운 거 잘 들고 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10배에서 많으면 50배까지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 차 미니밴 같은 거 그냥 막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사람이 봤을 때는 개미죠. 그냥 밟아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과 싸워서 뭐 부처하고 싸우고 뭐 귀신하고도 싸우고 뭐 알라신하고도 싸워서 가장 힘이 세서 1등을 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한계가 딱 다다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딱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번 움직여 볼까?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분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지금 현재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아시고 그리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밤새도록 연구하고 논문을 써서 그렇게 전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또 잘 아십니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머릿속에 하는 생각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나요? 머리 감으면 머리가 몇 개 또 빠지잖아요. 이 하루에도 머리카락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도, 지금 이 숨쉬고 이렇게 심장이 뛰는 이 순간에도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 세포의 숫자도 아시고,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떠도는 어떻게 보면 먼지의 숫자까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정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보다 한참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유치원생이 얼마나 똑똑해봐야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만큼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한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멀리 화성에도 계시고 우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가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능히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하려고 막 여기저기 동굴에도 가보고 바다 깊은 곳에도 가고 산에 가서 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가득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파는 게 있습니다. 엔트팜이라고 이 개미를 키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개미 이만한 거에다가 모래가 있고 개미를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개미가 집을 만듭니다. 그럼 그 집을 만드는 걸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막 굉장히 개미 방을 막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개미 1번 방, 그리고 이거는 2번 방, 너는 여기서 살고 너는 저기서 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찰하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미 1번, 2번, 3번 방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자기 방에만 있는 거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어떻게 1번 방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3번 방을 볼 수 있지? 개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개미보다 힘도 더 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람 없는 곳에 피해 있어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여러분 잘 이렇게 껴져야지, 나머지도 잘 이렇게 껴지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성경에 있는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믿고 이해하기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다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신앙을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족보 있으시죠? 다 족보가 있으실 겁니다. 족보를 보면 누구의 조상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요셉부터 해서 쭉쭉쭉쭉 그 이상은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 맨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가운데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의 시작을 기록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록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신 겁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렇게 조립해 보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차 같은 거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분해해 보고 그냥 이렇게 작은 수준에서 조립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조립을 했는데 나사가 하나가 이렇게 딱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 조그만 거였어요. 아, 이거 어디서 빠졌지 모르는데 에이 괜찮으니까 그냥 하고 다녔습니다. 계속 운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수석에 그 밑에 있는 판넬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만 나사가 조수석 판넬에 머리 이렇게 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대충 다녔다가 차가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진동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흔들리면서 밑에 판넬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작은 나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어디다 그냥 던져놓고 나중에 잊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이게 덜렁덜렁 거렸는지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신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이 세상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막 돌아가면서 태양주위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지구가 혼자 돌면서 낮과 밤이 있고 1년 12달 365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세계관들은 창조론과 다르죠. 대표적인 게 유물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영혼도 없다. 신도 없다. 다 그냥 물질이다. 인간의 사람은 그저 물질일 뿐이다. 이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정신적인 것도 다 뇌에서 화학작용이다. 호르몬이 반응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빅뱅에서 아주 작은 뭐가 이렇게 먼지가 폭발하면서 시작돼서 아메바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이런 진화론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론과 또 대조되는 게 이런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그냥 다 하나가 똑같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하나님도 사람도 동물도 뭐 식물도 다 똑같은 거고 다 신이고 다 구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신이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진리가 없는 겁니다. 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동양 종교나 뭐 힌두교나 불교가 사실 이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신론이 있습니다. 여기 주부에도 적었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법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움직이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한쪽에서 낮잠 자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 이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두렵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북한도 그러잖아요. 그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불렀다가는 이제 잡혀가나요? 큰일 난다고 합니다. 네. 구약 시대에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찌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빠예요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종이었어요. 마땅히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이런 모든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도 그것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아갔습니다. 혼자 살아갔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내 앞길 스스로 개발하면서 찾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님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님 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틀리십니다. 능력도 틀리고 때로는 자식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크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 엄마가 뭔데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그러죠. 지금 여기도 사춘기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땅의 부모는 사실 잘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라도 하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훈육하시고 때로는 정말 인생 가운데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더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늘의 나라에 있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둥지를 트게 하시고 집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시고 그 새들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는 인생의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 챙겨야 되고 내가 걸어야 가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짊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사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